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금요 예배 제목은 함께 비밀을 누리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마다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함께라는 단어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힘드신 게 아니고요. 함께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비밀을 갖고 그 문제를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함께 비밀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기 원하시고요. 그 함께 비밀 속에 문제가 해결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함께 비밀을 붙잡고 시작했더니 야곱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고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함께하는 상태만 회복이 됐는데 야곱이 계획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외삼촌집에 인도를 받고 그 집에서 20년을 넘게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함께를 놓친 결과 야곱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당하게 됩니다. 함께를 놓쳤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창세기 30장을 같이 나눌 텐데요. 야곱은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부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비밀을 갖고 있다면, 나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는 것은 사실은 최고로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하나님을 체험할 최고의 기회로 바뀝니다. 그게 가정의 문제를 당했던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요셉이나 형들이나 똑같이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4명의 어머니를 둔 아들들이었죠.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가정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함께 비밀을 누린 요셉은 그 가정의 문제가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최고의 인생 발판으로 바뀝니다. 가정이 발판이에요. 근데 똑같이 가정의 문제를 갖고 있던 형들은 함께 비밀을 모르니까 가정이 인생의 올무로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판입니까? 올무입니까? 그 차이는 문제의 차이가 아닙니다. 함께 차이입니다. 함께 비밀을 모르면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작아도 그건 발판이 안 돼요.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날까지도 가정에 묶여서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계속 비빌대고 살아요. 최악의 환경을 닥친 환경의 문제를 겪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봐라. 똑같은 환경 문제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똑같이 당했습니다. 근데 함께 비밀을 누린 모세는 그 문제가 인생의 기적을 체험할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인생 기적이에요. 모세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비밀이었으니까 인생의 최고 위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인생의 기적의 시간표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위기입니까?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함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의 길이 보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인간 갈등,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살려줍니다. 함께 비밀을 누리고 있던 다윗은 나한테 좋게 해주든 나쁘게 해주든 나를 죽이려고 하든 살려고 하든 상관없이 인간관계가, 그 문제가 내 인생의 그릇을 만드는 귀한 발판으로 바뀝니다. 인생 그릇이에요, 사람이. 그 그릇을 통해 나를 자꾸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 사람 문제를 못 넘어서고 결국은 인생 실패의 주 원인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고 바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길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뭐냐? 함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질문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올바로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발견하지 않으면, 함께 비밀을 놓치면 그래서 잘못된 시작, 잘못된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진짜 나는 함께 기도, 함께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첫 번째입니다. 함께 비밀을 놓친 자의 삶입니다. 특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특징이 늘 틀린 질문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부터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어떻게 내가 이걸 헤쳐나가지?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응답받을까? 이게 불신자가 하는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었습니다.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함께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떻게부터 나옵니다. 이게 어떤 상태라고요? 함께 비밀을 놓친 조급한 상태.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틀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틀린 질문이 나오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함께 비밀을 누리는 자는 항상 1000만 가지 문제가 와도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입니다, 왜?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게 질문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 외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만약에 아브람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왜라는 질문을 했다면 절대 옛날에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겠습니까, 정말로? 왜라고 질문만 하면 말씀 주시는데 질문을 안 하고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첫날밤을 보냈을 때 왜라는 질문을 했다면 아마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어떻게 해서 시작해서 문제가 실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내가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남아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왜라는 질문을 찾으면요, 그게 본질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남고 하나님이 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답으로 두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 예수님의 질문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다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떻게가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왜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그렇지 않을 거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표이지만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답을 발견하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함께를 놓친 자는요, 늘 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의 비밀을 모르면 반드시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열심히 삽니다.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열심에 가장 밑받침에 뭐가 있냐면 내 힘과 내 노력이 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만납니다. 한계 만나면 어떻게 하죠?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의 결론은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불신자 상태.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적혀 있습니다. 올바른 삶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말씀 따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게 선한 일 맞습니까? 내가 돈 문제 당하는 게요. 진짜 우리 아이가 아픈 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 맞습니까? 아니라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그래서요, 도구입니다.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게 툴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 도구에 시험을 들어요. 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도구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답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앞서서 다 진행하는 것도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다시피 수요일이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미리 앞서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에 앞서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만 못 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7천제자 엘리사가 있다. 너는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꿔가고 계십니다. 왜요? 시작하셔야 돼요. 정확한 복음 운동. 진짜 말씀에 답나고 응답받는 참 모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 구워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이제부터 먹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주시는 이유, 문제를 주신 이유는 실패하고 떠나서 예전에 하던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정말 말씀이 맞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말씀을 전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상태를 놓치면 세 번째가 틀린 상태 속에 살게 됩니다. 틀린 상태를 구분을 좀 하자면요, 예전에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병이 온답니다. 첫 번째 병이 갈등병입니다. 갈등. 뭐든지 갈등이에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말씀이 답으로 안 붙잡으시니까 이거 하는 게 맞는지 저거 하는 게 맞는지 계속 갈등한대요. 틀린지 맞는지 구분이 안 되고
함께의 비밀을 놓치면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뭐냐? 갈등이에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는 증상이 뭐냐? 갈급병입니다. 갈급해져요.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웁니다. 함께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로 채워요.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고 다른 것도 사재 끼고 자꾸 일도 열심히 해보는데 사실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로 가죠. 그게 집착병입니다. 집착이 마지막입니다. 응답에 집착하고 실제 응답이 와도 만족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게 반복이 됩니다. 틀린 상태. 빠져나오는 길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안 와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6명째 남편을 갈아쳤던 여자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그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또 응답에 집착해요. 내가 그래서 다시는 우물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이 여자가 원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응답에 집착하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와 보라. 지금 메시아가 이 동네에 왔다.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이 모든 갈등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끝나요. 그 갈등이. 그리스도가 진짜 깨달아지면 내 집착이 깨집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바뀌기만 하면, 함께 하심의 비밀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꼭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함께의 비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함께의 비밀을 계속 붙잡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걸 계속 놓치잖아요. 그 방법을 제가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복음과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요, 다른 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문제가 왔지라고 불신앙부터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주셨어요. 꼭 거쳐야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왜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아시아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내가 인정함이니라. 정말로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은 알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진짜 문제가 왔을 때는 안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방법입니다. 왜를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모든 걸. 그 시대적인 전도자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실수했어요. 그게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 하셨는데 가나안에 있던 자그마한 부족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투항을 해옵니다. 거짓 옷을 입고 우리 여기 잡혀온 사람이다. 우리랑 조약을 맺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 눈으로 보기에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조약을 맺어버려요. 근데 이게 두고두고 발목을 잡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죽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못 죽여요. 조약을 맺어버려서. 여호수아 9장 14절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실 우리의 문제가 다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문제가 오는 이유는 묻지 아니하고 시작하면 반드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래서 물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함께 비밀을 누립니까? 두 번째가 영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내가 홀리하게 산다든지 예심으로 이렇게 해서 막 귀신을 내쫓는 걸로 생각하십니다. 영적 싸움의 키는 속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귀신 내쫓고요, 구원의 길 그리고 해도 귀신 또 와요. 세상에 있는 동안은 계속 귀신이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속여요.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키인데,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얻지 않으면 절대 영적 싸움에 못 이깁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셔도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또 역사예요. 또 이상한 생각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계속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은사 받고 막 그 얘기도 맞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 즉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을 때 권능 받고 증인된다 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이 이때서야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전신갑주 전부 방어 무기지만 딱 하나, 하나님께 주신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단을 공격하지 못해요. 말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속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에 지는 거예요. 암만 귀신 내쫓으면 뭐합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집골이 이상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속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그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질문하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요걸 한 달만 못해서 망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9장 14절. 한 달 내내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들었더니 완전 망했죠. 우리가 어떻게 함께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 번째가 나 자신의 불신앙과 싸우셔야 됩니다. 실제 왜 불신앙을 하냐면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데 왜 지금 내 꼴은 이러냐, 그거예요. 지금 내 모양을 보니까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는 안 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지금도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날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해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빌립보서 4장 19절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쓸 것을 채우시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내 모습이 아니니까 불신앙하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는 지금 완벽합니다. 이게 나고 지금 우리가 갱신되고 응답받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아이고 교인도 얼마 안 되고 교회 망할 교회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와 여러분 가정, 사원장을 쳐다보실 때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받을 완벽한 인생이요, 완벽한 교회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의 불신앙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제일 큰 개인의 불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안 믿어지냐면요.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10장 42절 전도자에게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에 대한 헌신입니다. 즉 헌금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맞다면 그 경제를 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한 게 맞다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딱 문을 여시고 닫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함께 인도를 받을 때 이 모든 게 함께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이 그래서 꺾여야 됩니다. 지금 내 모습, 내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가?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1분만이라도 간절히 그걸 놓고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요. 남편도 돈도 못 벌고 진짜 힘드셨대요. 교회는 막 개척하셔서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 아마 저희 교회만 하신 것 같아요. 초창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사례도 좀 그렇고 교회도 좀 그렇고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돈이 없다 하는 건 내 불신앙 아니냐.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정을 먹이고 우리 남편 먹여 살리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 나이가 드셨는데 일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돈은 조금씩 이제 쌓이기 시작하셨대요. 인정도 받으시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기는 단 한 번도 다 쓴 다음에 남은 돈을 헌금한 적이 없대요. 헌금을 다 드리고 나서 남은 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 돈 한 푼 안 줬대요. 자기는 항상 헌금부터 먼저 했대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자기한테 증거를 달라고 그랬대요.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 망하고 돈 다른 데 써서 망하는데 헌금 많이 해서 망했다는 얘기는 절대 안 들었다는. 그러니까 나는 헌금 많이 할 거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셨대요. 진짜 헌금 많이 하셨답니다. 얼마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하셨대요. 하여튼 버는 족족 하나님께 다 드리고 11조 드리고 다 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응답을 받으셨느냐. 남편이 일을 안 해도 돼요. 지금은. 그 정도로 이분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한국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시다니까요. 옷 잘 입고 다니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전문성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셨던지요. 자기는 헌금을 하면 할수록 응답받는 증인이 됐고 헌금 많이 해서 망한다는 증거가 절대 없기 때문에 자기는 헌금을 더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중심이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응답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하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거 기도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분의 믿음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 쓰고 나서 남는 거 드리잖아요. 이렇게 헌금 이렇게. 헌금은 먼저 다 하고 나서 남는 걸로 내가 사는 거구나. 이제 그때 바뀌었어요. 불신앙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은 결국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불신앙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제, 미래, 사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함께 비밀을 누리는 자의 기도가 이제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뭘 두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해 복음이 나타나도록,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드러나도록. 사도행전 4장 12절. 공에 끌려가서 죽을 위기가 닥쳤는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곧 죽어도 문제가 왔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 이 사람들이 죽었느냐? 안 죽었죠. 풀려났어요. 성경에 보세요. 풀려났다고 써 있습니다. 옆에 증인들이 있어서. 두 번째가 오직 복음에 의한 사람입니다. 복음에 의한 사람이란 말은 모든 삶의 방법이 복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공회로 다시 불려가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했더니 19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낫다 라고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가 복음을 위한 사람입니다. 동기가 복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사도행전 4장 29절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성도들인데 뭐라고 기도하냐?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종들이요. 목사님.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도와 선교를 놓고만 기도합니다. 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풀려납니다. 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경제, 삶의 부분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 다 응답받았다라고 안 적혀 있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에 의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함께의 상태를 내가 지속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평생. 내가 어떤 일이나 문제 속에서도 이 함께 상태 놓치지 않도록, 야곱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늘 말씀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함께 싸움입니다. 결국 사단은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하고, 내 생각과 내 결단으로 또 불신하게 합니다. 함께 싸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마지막 세 번째가 함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한 기도가 이제 시작되셔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그 모델의 응답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정말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 결론해 주신 세 가지, 여러 가지 말씀이셨지만은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기도가 바뀌도록 이 밤에 역사해 달라고. 지금 우리의 문제를 누가 제일 아시느냐?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걸 다 아시고요. 하나님이 그 답도 다 갖고 계십니다. 그 때와 시간을 하나님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사 정말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함께의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더욱더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는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함께 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제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지만 평생 응답으로 함께 하시옵시며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날마다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